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과 23절의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 사탄인가 반석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과연 사탄인가 반석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모습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6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23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로 하여금 천주교 제1대 교황이 되게 한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로 하여금 카톨릭의 제1대 교황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근거와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는 말씀과, 두 번째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신 말씀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세 번째로 중요한 말씀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는 매고 푸는 절대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것을 2인칭 단수인 내게 주리라, 즉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여 적용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몇 발자국도 못 가서 그 주님이 같은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하시며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실책하고 있는 모습이 곧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앞부분만을 보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앉혔다면 그 베드로 교회는 얼마든지 사탄의 교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까지 우리가 본다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어떤 인물이나 조직의 외면적인 것만 보아서도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이 두 관점의 잘못으로 큰 오류를 범하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지나치게 부분적으로 해서 적용한다는 점과 너무하다 한다 싶을 정도로 인물 중심과 조직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이라고 해석 적용하는 데서부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 자체를 지나치게 현실적 조직적 개념으로 해석하여 적용 발전시켜 온 점으로 볼 때 과연 카톨릭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교회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 적용을 해야 하는가? 먼저 이 사건이 생기게 된 배경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시면서 곧바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대답하기를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라고 저 유명한 가이사라 빌립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계시해 주신 분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실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할 대목은 17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18절의 반석과 교회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선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에서 왜 내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하는 점부터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대목은 그가 내게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아페카르포 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베드로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그 자체가 바로 베드로는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은 복 있는 자는 물론 베드로이지만 복 있다라는 개념적 내용과 그 복의 근원적 주체는 베드로 자신이 아닌 그에게 그를 알게 하신 즉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계시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인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시냇가의 돌멩이처럼 널려 있어도 그것이 보석인 줄 모르면 그에게 다이아몬드 보석이 아닌 것처럼 예수와 3년만을 먹고 자고 같이 지냈어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계시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만 그제야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알게 된 그 사실을 고백한 것뿐입니다. 그의 이름이 페트로스인 것도 반석인 페트라가 무엇이며 누구인가를 계시를 통해서 최초 알았던 제자 중에 유일한 제자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8절은 그런 의미에서 너는 베드로라 에이 페트로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페트로스, 이 말은 반석이라는 페트라를 고유 명사화시킨 것이 바로 페트로스라는 말입니다.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들먹이시면서 반석이라는 페트라를 말씀하시는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첫째로 내가 내 교회를 내가 누구에게 내 자신의 교회를 세우려 하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반석과 교회는 불가분리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고 반석은 교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석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인가? 속된 말로 반석이 나오기까지 파고 파서 그 위에다가 교회당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헤 페트라 호 크리스토스라고 말합니다.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순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하셔서 본문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말씀은 바로 당신 자신 같은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 자신도 그에 서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반석과 그 위에 세움을 입은 그의 신부를 교회라고 하여 에베소장 31절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역사를 베드로에게 주는 것도 교회에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역시 2인칭 단수인 반석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반석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고 반석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입니다. 이 반석인 그리스도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십니다. 그뿐입니까? 중요한 것은 계시록 5장입니다. 7인으로 봉한 책을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열거나 복원할 자가 없어 크게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은 닫으면 열 사람이었고 계시록 5장 30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 이 책을 펴거나 복원할 리가 없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거니와 베드로도 천주교도 교황도 교회당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말입니다. 베드로, 그렇다면 왜 베드로를 향하여 갑자기 사단이라고 하셨나? 어떤 경우에 베드로가 사단이 되어버린 것인가? 너는 나의 넘어짐이다. 아까 다뤄온 AM, 즉 베드로가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나의 넘어짐 자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호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물 달리고 시커멓고 두라키라 뻥덩이가 난 그 사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야,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이며 기독교인이라고 다 기독교인입니까? 베드로가 복 있는 자일 수도 있지만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 된다는 것을 중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끝부분에서 아무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란 한마디로 나 에고 자기가 없어진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없애기 위해 구원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탄인 자기를 말입니다. 아멘.